샬롬 반갑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더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성령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6절, 성령을 따라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를 뜻합니다. 따라라는 표현은 걷다, 거닐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라고 권면하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가 일으키는 욕망, 욕정을 뜻합니다. 이루다라는 것은 완성하다인데 여기서는 만족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정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욕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7절, 성령과 육체는 극단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극단적 대립 관계입니다. 소욕의 원어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로서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서 즉 성령의 뜻을 거역하여 욕망합니다. 육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반대됩니다. 성령은 육체에 거슬러 갈망합니다. 즉 성령이 갈망하는 바는 육체의 욕망에 반대합니다. 결국 양자는 서로 대적함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합니다. 서로 대적하다라는 것은 싸우다, 투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욕망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갈망함으로 이 둘이 서로 대립관계에서 싸우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얻지 못합니다. 육체와 성령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두 대립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육체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지요.
그러나 지금 설명을 위해서 두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지배 영역을 떠나서 성령의 지배 영역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려 하더라도 육체의 세력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려 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양심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 완전히 속하지 않은, 즉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 분열 상태를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18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지배에 속하는 방법을 너무나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이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에 순종하면 이라는 뜻이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16절에 성령으로 행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인간의 노력과 수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선행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다만 성령의 역사에 기꺼이 순종하려 할 때에 성령님의 지배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을 뜻하며,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그 노력은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세상의 노력이라는 방법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순종은 노력과 다릅니다. 노력은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것과 같이요. 말 그대로 자수성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죽어라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자, 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18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목적이고 사역이고 이끄심입니다. 성령님의 이 이끄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 세상 노력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성경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까지 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내 머리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라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만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의 갈망 사이에 흔들리는 삶,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함으로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끄심을 받을 때에 충만함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